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천부장이 그 모든 폭동을 진압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바울을 이제 매로 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천부장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거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회 앞에 그들 앞에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한 번 더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한 번 더 얻은 기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치라 명하고 도리어 바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갈등,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분의 가르침도 들었고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 편한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도 거듭거듭 예수님을 주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마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하려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볶이 또 밀가루, 빵, 국수, 칼국수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다이어트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칼국수는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먹고 싶은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또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하시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계속해서 2번, 3번 저에게 잔소리 아니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한 것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집사님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놓기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회개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폭행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매도 맞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때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야기하는 것은 딱 2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빌립보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권한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서 사두개인과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우리랑 똑같은 바리새인이니까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때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그것이 유익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은 그거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죠. 어디 고향 출신이라고 교회에서 모이고,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교회에서 모이고, 뭐 성씨가 같다고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것들 좋은 모임이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그게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누구에겐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아무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김씨예요. 저도 김씨인데. 혹시 어디세요? 저는 경주 김씨인데. 그럼 저도 경주 김씨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나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저도 전도하러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는 할머니 댁에 가족 사진을 보았는데요. 가족 사진에 손녀가 입고 있는 대학교 졸업 가운이 저랑 똑같은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했죠. 저도 이 학교 나왔는데요. 손녀딸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열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이런 모든 것들도 때를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지금 재판정 앞에도 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요, 세상 가운데 편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은 바울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재판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바울을 치라 막 이렇게 하던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유대인이 편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주님은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건 내려놓지 않고 그들의 고집도 꺾지 않고 그들의 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다섯 사람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지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울은요, 높은 사람이었지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오늘 어디에 서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누리며 내가 고집하는 것 생각하고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 주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생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내 선교팀이 이러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시간을 들이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거기 가서 뭐 편하게 있겠습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잖아요. 때로는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외면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활용하여서 어떠한 통로들이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죠. 또 그것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을 사역하며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보수도 하고 또 떨어진 방충망도 호체해주고 전구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과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곁에 서는 사람, 내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낮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곁에, 또 내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곁에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처럼 내가 편한 것, 내가 고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국내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고생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는 것 없이 그냥 퍼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생과 수고와 땀방울 속에 주님이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재료들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것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끈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교의 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가까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을 사역팀 또 차량 운행팀 주께서 늘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